오늘의 우리 새롭게 불러볼 찬송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묵상 기도드림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능력을 입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약한 자이오니 주님 도와주시니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단전해지며 주님의 말씀을 묻고 무릎무릎 자랄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과 간절함을 받아주시며 치료 중에 있는 황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호하는 자들과 또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며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년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또 2021년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63장 이 세상을 이 세상으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어내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말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쓰는 널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당신이 시험을 해보아서 당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 나타나는 대로 처분한다면 우리 또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에 성실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은 한관장의 말로 전체적으로 거절되었죠. 하지만 굽히지 아니하고 한관장이 그들을 돌보도록 담당케 한 한관장의 종에게 새로 제안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거부하면서 한 말은 자기 수하에 감독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또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은 주의 일에 성실한 면을 보이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돋보였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한번 시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선한 목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의 일, 또 선한 일은 잘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중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추구해야 한다면, 또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진지한 증명,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표징들, 그런 것들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계속 시도한다면 마음에 깊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건에 뿌리로 내려져 있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계속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관장의 거절이 매우 합당하였죠. 그래서 성도의 이 성실성이라도 거둘 수 있는 그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소홀히 했다든지 또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비방을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한관장을 설득하지 못하자 방법을 달리해서 한관장의 종에게 색다른 제안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자발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같은 이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고 성도의 특별한 신앙적 용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관장의 명을 받는 종, 다니엘의 귀찮은 청, 한관장이 요청한 것이나 색다른 제안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요청입니다. 그런 귀찮은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죠. 이것은 한관장의 뜻이다, 내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하는 이런 자들은 특별히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건강 잘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신분 변화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 선에서 합리적인 그들의 요구를 분명히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그렇게 시험해 보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다니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향한 것처럼 유대 소년들의 그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게 이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환관장의 종은 다니엘 선지자가 환관장에게 요청한 사실과 환관장이 그것을 거절하고 합리적으로 반박했던 것을 알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안은 그 종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하죠. 다니엘 선지자는 환관장과 입장이 다른 그 종에게 선수를 쳐서 그에게 아무 위험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관장이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그 왕에게 위협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의 어떤 범죄에 책임도 지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냈는데요.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우리가 왕의 명령에 따라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구할 것이고 주위에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전혀 안전한 것이 확실하니 이 요청을 들어주면 어떨까요? 라는 취지의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는 사실, 그것도 있지만 글 이면에 보이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참 좋은 제안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중히 행동하도록 인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청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강한 충동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며 얻은 지혜로 확신 있게 자신을 관장하는 종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을 택하지 않고 환관장의 종을 택한 것, 또 그에게 제안한 새로운 내용들,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 선지자가 이 계획의 이반자였고 이것이 분명히 성공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건실한 행위가 아니라 경솔한 행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환관장의 종이 자신과 동료들에게 채식을 먹는 것을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감단장의 종에게 가서 자신있게 이 부탁을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와 명령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에 끌려온 이방인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없었고, 이미 한번 거절받은 것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발을 돋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직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함을 통해서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로 탐닉하지만 다 성공하지는 못하죠. 결국 스스로 내가 가심했구나, 내가 나를 속였구나, 내 능력도 안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했구나,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죠. 그걸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종종 어리석은 소망을 품지만 그러한 계획과 의도가 좌절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신학에는 특별히 이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장담하는 것, 우리에게서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어리석은 열심에 의해서 이 일을 접근케 하거나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우리는 4명의 소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참 결단을 가졌을까? 자기들이 왕의 음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일까? 음식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한 법이 있지만 낮 시린이 아니고는 이렇게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금하지는 않죠. 또 궁궐의 식탁입니다. 풍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고기도 먹습니다. 꼭 유대인들이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중함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또 다르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을 타락시킬 수도 있는 이 궁정의 진리에 습관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겸손하게 지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여 진리에 탐닉하지 않으려는 이 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귀한 영예의 자리까지 높임을 받는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부름을 받는 그런 영예의 자리에 높임을 받았지만 마치 가장 가련한 포로 중에 있는 자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절제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빵이나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채식으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회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한 신앙인의 그 결단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왕궁의 진미에 탐닉했다면 점점 그의 마음은 해이해질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다국적인 인재를 얻을 욕심만 있었을까요? 왕은 이미 그가 다스리던 여러 다양한 민족의 특유의 고집과 완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반란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쉽사리 굴복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장하는 정신이 아주 특별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둘째가라면 스러울 정도로 그 저항성이 대단했던 것을 어찌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겠습니다. 제국을 지배하는 지혜로운 그런 왕은 이런 것들에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죠. 그런 그들의 지도층에게 사치와 한량으로 항량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계략을 꾸미면서 그들을 그 음식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라고 말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먹는 질 좋은 것을 일부러 먹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먹는 건데 왜 그들에게 줍니까? 그들의 왕은 아니죠.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음식을 내어 주어도 왕의 간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일부러 가장 좋은 음식을 주겠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간대한 마음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고 그들의 소년들의 마음을 유화시켜 그들을 갈대아인을 위하도록 그렇게 유도했고 그 민족을 배반하게 하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진미와 포도주 속에 담긴 악한 자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음식의 맛에 빠지기 시작하고 사치와 향락이 그들의 삶을 뒤덮이면 그들의 신앙도 절제도 그 백성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소망하는 기도도 다 중단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연의 그 타락과 해이해지는 마음을 방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 앞에 갈대아인의 왕이 모든 연약과 시험과 유혹에 뜻을 놓은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발을 들이지 않기를 선언하고 저항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그 발로를 저희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유혹과 또 그 시험의 어떤 그 술수와 계략을 계계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또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술을 하신 황정수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치료 기간이 병원에서 10일간이 될 것이고 또 와서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치료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에 각오가 없이는 이 치료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모든 것, 몸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또 병자의 나음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혹과 시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여기 미사엘,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아사리, 이런 내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부되고 거절된 그런 일도 선한 목적과 주의의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는 성도의 성실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을 유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갈대아에 끌려온 자기의 동족과 민족을 위하여 이런 결단을 하고 있어 이 대단한 신앙적 용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배워야 할 일이라고 깨달아집니다. 한간장보다는 한간장이 자기들을 돌보라고 보내온 그 감독, 이 유대 소년들에게 유순하게 대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그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지혜롭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분들의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 육의 욕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결국은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여 있는 성도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제안을 간척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가련함과 또 본국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에 자신들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결단과 용기를 참으로 하나님 배워보기로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명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픔을 갖고 치료함을 받는 우리 한정수 안수 집사님 속히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빨리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치료가 어렵지 않고 또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주님, 이 집사님을 생각하는 줄로 믿사오니 깨끗함으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수술이 잘 되어지고 그 잘 되어진 속에서 다른 질병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치료 기간에 인내와 절제와 또 계획성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함으로 몸을 잘 다스리고 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마음을 잊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